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4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또 성도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빛 가운데 행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예수님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면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겨울은 길고 지루하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낮의 길이가 3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춥고 바람 불고 음산합니다. 한창 일할 낮 시간인데도 캄캄한 밤처럼 듭니다. 낮의 길이가 짧아 햇빛을 보는 시간이 짧고 비가 자주 내리고 구름 낀 날이 많은 나라일수록 우울증 환자와 신경통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자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면적은 좁지만 복받은 나라입니다. 추나 추동 사계절의 구분이 확실합니다. 봄, 여름, 가을은 햇빛이 장렬합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오곡이 여물어 풍성합니다. 겨울이면 흰눈이 덮이고 얼음꽃이 핍니다. 세계에서 이런 절기 조건을 가진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햇빛도 열대지방처럼 뜨겁지 않고 겨울 날씨도 한대지방처럼 아주 춥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구의 4분의 1인 1200만 명이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고 했습니다. 햇빛은 전 세계를 동시에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동시에 전 세계를 비춥니다. 햇빛은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만 하나님의 빛은 인간의 영혼을 살립니다. 햇빛은 반대편에는 그늘을 만듭니다마는 하나님의 빛은 그 어느 곳에나 어두움이 없습니다. 우린 오늘 그 빛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사람의 신체 내부를 촬영하는데 그렇게 해서 질병의 유무를 밝혀냅니다. 이런 질병 유무를 밝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법도 있고 내시경 촬영법도 있고 CT 촬영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CT 촬영법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샅샅이 촬영하여 질병 유무를 판독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내시경을 집어넣고 필름을 집어넣고 CT 촬영기 앞에 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밝히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빛이십니다. 조금도 어두움이 없는 영원하고 완벽한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빛 가운데 살고 빛 가운데 함께 행하고 빛을 향해 걸어가면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를 보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바른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저는 실내 조명이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식당도 찻집도 밝은 곳이 좋습니다. 창밖으로 하늘과 산과 바다와 강과 나무가 보이면 더 좋습니다. 앞에 앉은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조명을 어둡게 하고 거기에 음산한 음악까지 겹치면 마치 해적 소굴에 앉아있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 대부분의 범죄나 강력 사건은 어두운 밤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밝은 것을 좋아하고 밝은 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80%는 갱년기 현상으로 오는 우울증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가슴이 답답하고 울고 싶고 고층에서 뛰어내리고 싶기도 하고 달리는 차에 달려들고 싶기도 하고 세상 만사가 귀찮아진다고 합니다. 감기 걸린 것처럼 열이 오르고 밤이면 불면증으로 시달립니다. 여성에 비해 비율은 작지만 남성 우울증도 비슷합니다. 전문가는 누군가로부터 내 감정을 이해받고 공감받을 때 우울증이 치료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격이 없이 만나서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라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우울증 환자와 만난다든지 함께 살면 그 집안은 공동묘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 환자는 음악이나 드라마나 영화도 음산하고 비극적인 것, 삼각관계로 얽힌 것들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코미디 프로 같은 밝고 경쾌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찬송도 기도도 성경도 소리내서 부르고 읽어야 우울증 치료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겐 빛 대신 하나님이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한 의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일수록 사망 위험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마귀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사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환자들의 신앙이 치료 과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조사 결과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환우들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반드시 나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걸으며 빛 대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내가 밝은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울증 환자는 빛 대신 하나님과 자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1950년대 최고의 인기 미녀 여배우 오드리 헵번은 로마의 휴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명성과 부와 영광을 한 손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말년은 헐리우드에서 마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두 가지 손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자신을 위한 손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말한 것처럼 그녀는 굶주리고 헐벗은 땅 아프리카를 찾아가 다른 손길로 굶주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오랜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빛 가운데 걸어가며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과도 올바르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이 지은 죄를 사함 받으려면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반드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피의 제사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짐승의 피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여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에 가고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 정비 공장에 가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든 것, 죄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 따위를 예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평소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걱정거리가 실제 상황이 됐을 때 대처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불안에 떤다고 문제나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다. 발등을 찍고 손가락을 자른다고 해서 죄가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인임을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첼리스트 모리스 장드롱은 20세기가 낳은 10대 첼리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20년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카세트나 TV가 없던 때라 오직 악보만 들여다보며 그는 연습에 또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날 장드롱은 유명한 피카소를 만나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첼로입니다. 선생님이 저를 위해 첼로로 그림을 한 장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피카소는 흔쾌히 좋습니다. 멋진 첼로를 하나 제가 그려드리지요 라며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몇 번을 만났는데도 그림 이야기는 이런 반구도 없었습니다. 장드롱은 피카소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대답했나 보다 생각하고 그 자신도 그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10년이 지난 어느 날 피카소가 장드롱을 만나자 불쑥 그림 한 장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뭡니까? 묻자 피카소는 당신이 첼로를 그려달라는 말을 듣고 10년 동안 날마다 첼로 그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내 마음에 드는 첼로를 그렸기에 당신에게 주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장드롱도 피카소도 연습에 연습, 또 연습, 훈련에 훈련, 또 훈련을 반복한 위인들이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가는 길이 험할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이어서 숨이 찰 수도 있고 비탈길이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태산을 넘고 험곡을 지나 빛을 향해 가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켜주심을 믿고 걸어가야 합니다. 양사원의 옛 시조 태산가가 생각납니다. 태산이 높다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어두운 쪽으로 가지 말고 밝은 빛을 향해 계속해서 갑시다. 존 버년이 옥중에서 쓴 철로 역정을 보면 어떤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허영의 도시, 유혹의 도시가 있는가 하면 맹수가 길을 막고 고통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해치고 천성을 향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꼭 가야 하고 가야만 하고 가야만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린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중단하지 맙시다. 멈추지 맙시다. 코로나로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빛을 향해 갑시다. 그리하여 마침내 빛의 나라인 천국에 입성하는 가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귀한 교훈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바른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신 하나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심을 믿고 빛을 바라보고 빛과 동행하며 빛이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바른 교제를 하며 걸어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빛 가운데 걸어가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를 믿고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자백하여 죄 사함을 받고 빛 가운데 거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의 삶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더라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